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고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 예고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무릎 꿇려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의 그 사역을 완수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도저히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을 하시는데, 이 마가는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사시고 승천을 하셨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이 세상이 다 알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사건들과 문제들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신약이 구약의 연속성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시온성의 주인이십니다. 왕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온성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멀리서부터 흩어졌던, 목자를 잃고 유리하고 있던 양떼들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북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나안 요단강 동편과 또 이 모든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왕께서 시온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예요? 개선장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우리의 왕께서 시온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일부러 이걸 똑똑똑 잘라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이제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한 토막으로 떼어놓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서서 인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또 하나의 장면으로 떼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놀랐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아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이 장면이 그림으로 보이시죠? 예, 시온성에 올라가는 제자의 무리들이 있고 그 앞에 보무당당하게 딱 앞장서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왕으로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딱 가고 계셔요. 그 모습을 지금 딱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무리들,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이 지금 뒤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과 이 무리들의 반응을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왕이신 예수가 앞장서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당신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시온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에 그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놀라고 뒤따르는 무리들은 아이의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정 다른 겁니다. 아니,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백배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겸하여 받을 것이다? 핍박과 박해와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있기도 있는 것 같은데 찜찜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통쾌하게 깔끔하게 그냥 나와 함께하면 모든 거 한 번에 뒤바뀐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들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와 함께 시온성에 올라가는 사도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런 놀람과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고발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다 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싸대기 맞아버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능력으로 이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의심 많은 우리들이 그리고 세속적인 우리들이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과정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 응답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기도가 막 응답되고 이런 다 거치거든요. 그 단계는. 그러니까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다 남겨두십니다. 이게 뭐 그러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우연이었나 봐. 뭐 옛날에는 그랬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아야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작이죠. 그리고 그 끝에 가면 그 시온성에 가노라면 지금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려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은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비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비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왕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갈 때는 의기양양하고 찬양하며 기뻐 뛰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게요?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메시아가 백성들과 데리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면은요, 막 찬양하고 기뻐 뛰고 슬펐던 사람들도 막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정반대로 지금 우울하고 칙칙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유대교인들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의 이 도래가 한 번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성취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죄의 대속을 위해서 먼저 오시고, 그리고 완성을 위하여 완전히 두 번째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오시는 그 사건, 그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메시아의 오시는 그 날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확실히 아닌 거예요. 확실히 아닌 거예요. 또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날은 재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러한 소망의 성취가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기쁘고 즐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 신난다, 이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떠나요.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가. 여러분 왜 그 많이 알려진 찬양 가운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그 참 놀라운 게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제 그 영어 노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두 번째 소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져 있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진 이 부분이, 영어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게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거기가 바로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알게 해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큰 죄악에서 날 구원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라고 이렇게 딱 이게 요약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시죠? 죄를 깨달으면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극도의 두려움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두려움과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시온성에 올라가요. 주일에 올 때 막 기쁘고 신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 그냥 꺼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챙기십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당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줄 알고 또 그것이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마냥 기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그저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냥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약하면 두 번의 배반입니다. 두 번의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반은 뭐냐?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배반을 말합니다. 넘겨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서 넘겨지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유익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 쫓겨남을, 귀신으로부터 놓였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침묵으로 그들을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다 팝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배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렸던 자들의 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같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준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반하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반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배반을 통하여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난과 고초가 임합니다. 제자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 내려지는 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 가룟 유다가 특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원수들을 다 이기시고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요.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사형이 언도되어진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배신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욕과 불명예와 수치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덜 괴롭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그 엄청난 그 고초와 순환 속으로 들어가시면서도 제자들을 배려하는 것일까요?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가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풍겨집니다만,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두 번의 배반을 겪으며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어쩌면 이 제자들의 죄책감을 좀 감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막 그 속을 속이고 불효를 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그러면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막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더 아플지언정 힘들지언정 자식이 또 이렇게 좀 다치거나 아프는 거면 야 성질 내더라도 그건 옆에 치워놓고 해라, 그 위험하다, 뭐 이런 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인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요, 주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그 가운데서도, 죄 짓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안위를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능욕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기독교인 같지 않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입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멸절시킨다는. 죽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 세상의 끝, 이런 의미도 있고, 가장 끔찍한 것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악의적인 것입니다. 왜요? 구세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멸절시켜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가, 그래서 너희 손에 묻어있는 그 피가, 너희 손가락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너희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 거짓들이, 너희들의 혀에서 나오는 그 악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원인은 우리에게 있고 목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뭐예요? 메시아와 함께 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참다운 평화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는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과 51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패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것으로 끝난 거겠죠. 그래서요, 사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회복에 대한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의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지고 무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나갑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완전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 많고 두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구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상급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린 양을 양팔로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러한 갈등과 이런 모든 두려움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1장, 이사야서 61장에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제자들과 이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난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서 예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겪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부활인데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핵심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부활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열등감을 가지고 더 불안해하며 이 세상을 이렇게 겁먹은 그 쥐마냥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홀로 가게 내버려 두고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는 그런 위세에 눌려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려면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인생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들은 참다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그런 멸시와 심지어는 뭐예요?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이었던 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초와 이런 것들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앞에 닥칠 모든 최악의 경우의 수들을 너끈히 이기시며 오히려 담대히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주는 이 산소망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술입니다. 부활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이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게 되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눌려서 벌벌벌 떨며 우리의 신앙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비겁한, 비굴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감사와 혼동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바뀌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들은 금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선입니까? 기쁨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겐 기쁨이 우선입니다. 기쁨이 있고 난 뒤에라야,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기쁨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는요, 금세 바뀌어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같은 기쁨의 불씨가 타고서야 이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들에게서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사그라들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